창세기 25장 19절부터 22절 전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멘. 리브가는 하나님이 뽑으신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도 각본을 다 짜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가 우물로 물 기르러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맞추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눈앞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그의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 다른 누구를 만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처음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뽑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복의 통로인 가문의 여주인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삭에게서는 당연히 후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마땅하고 뭐 조금도 뭐 의심할 바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21장 12절에서도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후손이라 칭할 것이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만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단 말이죠. 이스마엘이나 또 다른 아들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라야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뽑으신 이 여인 리브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불임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누구를 위해 간구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간구했다. 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이삭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리브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리브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문이 적어도 우리에게 들려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뽑으실 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뽑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을 뽑으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는 여인을 뽑으셨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삭은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20년이 지나도록 이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처음부터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20년이 지나도록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은 게 60세란 말이죠. 그렇게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도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몸이 문제가 있어서 못 낳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리브가를 뽑긴 뽑으셨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뽑으셨어야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어려워요?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시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쉬워요?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습니다. 왜? 내가 늙고 노쇠하였으니 생리도 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단 말이죠. 1년이 지나자 사라가 정말로 아들을 낳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낳아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고 늙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몸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게다가 성품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단적인 예로 그저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 변화되고 성숙하는데 무려 1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기까지는요 22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훈련의 강도를 보면요 얼마나 훈련이 센지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 시간만 1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리운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9년 동안, 그 후로 9년 동안도.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이 힘든 훈련이에요.
강도로 치면 뭐 그냥 육군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 뭐 UDT 막 보내는 뭐 그런 정도의 훈련이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서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22년이 걸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로 변화되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훈련시킵니다. 10년이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때 이미 이제 청소년인데,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넘게 걸린단 말이죠. 30세에 왕이 되니까.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하고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게, 들로 광야로 쫓겨다니는 게 그게 10년 세월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은 이미도 들판에서 앙을 칠 때 사자나 곰과 맞닥뜨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0여 년이 넘는,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광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 엄청 고된 삶을 살고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공수부대가 10년 동안 막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은, 잠시도 쉬지 않고 막 죽이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엄청 세게 훈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요, 금방 변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보면 알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성격이 지금은 그나마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정말 제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요. 사람은 때릴 수 없으니까 그냥 벽을 막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늘 손에 붕대를 다 감고 다녔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나서 늘 전화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한 번만 싸우면 끝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람들하고 싸운 적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하고 싸우면 제가 벽을 쳤겠습니까?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를 아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전화해서, 한 번만 싸우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하고 누구하고도 한 번만 싸우면 목회는 그 길로 끝난 건 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싸우진 않았어요, 한 번 누구하고. 하지만 성격이 워낙 불같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 성격 때문에 전임 사역 나가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총회 재판국장인데다가 가진 게 돈밖에 없고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할 때 저는 그분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목사 안수도 반대하고 그랬겠습니다만, 그 성격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의 방해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 성격이 변하는데요, 제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특별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아, 목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다. 사랑할 의무만 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나마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그 신학교 20살에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개척을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통로인 집안의 여주인으로 삼으려면요,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와 성품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런 방향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변하죠. 자기가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좀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에게 이 연단을, 이 고난을 주시나 보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그나마 이 변화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요, 정말 세월이 다 지나고 그냥 막 노인이 되어서나 변하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내게 주신 것은 나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쓰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좋은 차 사면 내 앞에서 그냥 그거 얘기도 못 하겠다. 잘못하면 집 사고 나서 집 샀다고 얘기도 못 하겠다. 왜?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차를 사지 말라,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고, 그게 비전과 성품의 문제인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작은 예수로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 성품을 닮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그 방향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임을 치료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철저히 이타적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과 태도를 가진, 그런 성품을 갖춘 사람은 처음부터 뽑으시는 게 좋아요. 이기적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냥 당장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임이지만 이타적인 리브가를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성품과 태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없어요. 기어코 그렇게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쓰세요.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단히 변화돼야 돼요. 부단히. 나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고 나의 성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내 태도가, 내 말투가, 내 행동이, 내 가치관이, 내 성품이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그 예수님을 부단히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배우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섬기러 왔다. 나도. 그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품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태도, 이타적인 사람. 그래야 쓰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조금 결격 사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거 고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다 그래요. 그러나 성품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린 성자가 되어야 된다. 성자가.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성자가 됩니까? 아이고, 주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 막 자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나중에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정말 그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 왜?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나를 성자로 만들어 가야 돼. 그 수준까지 가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타적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성품과 가치관, 태도 모든 게 변화되는,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부단히 예수님 닮는 자가 되고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끊임없이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